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7절 창세기 40장 7절 13절까지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어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10절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고 나무 가지에 싹이 났다. 그 다음에 꽃이 피었다. 그 다음에 포도송이가 익었고 세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 품고 삶으로 드러낼 때 이것이 싹이 났다. 그리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꽃이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면 포도송이가 익었고 포도송이가 익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선포하게 되면은 포도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하는 장면인데 근심빛이 있었다. 근심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근심빛이 있다. 근심빛.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꿈을 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는 이때는 꿈을 꾸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해석이다. 해석. 이렇게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성경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술 맡는 가난쟁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나무. 술 맡는 가난쟁이 이것을 보았다. 그 포도나무에서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즙을 따서 그 포도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어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사흘. 세 가지는 사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되던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부활이고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사흘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진리이고 또 이렇게 해야만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술 맡은 가난장은 죄로 인해서 요셉에 갇힌 감옥에 갇혔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함으로 전직이 회복되었다. 회복되었다는 것은 타락되었다가 구원하여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었다 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 이사야 4장 1절. 이사야 4장 1절. 4절까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여호와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니라.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여호와의 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품은 자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싹이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이와 같이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영화롭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이 뭐냐? 바로 열매가 말씀이 씨가 소산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소산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피난자에게 준다. 피난자에게. 그 피난자가 누구냐? 세상 헛되는 것에서 피하고 세상 악한 것에서 피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온 자를 피난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시온은 높은 곳, 하나님을로 말씀을 높이고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깨달은 자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 평강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 이런 자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다.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나. 농명된 자, 즉 이름이 기록된 자. 그럼 이름이 기록된 자가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바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피난자다. 피난자. 이스라엘 피난자. 세상에 속한 것에서 피난해서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사람은
농명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헛된 데서 발길을 돌이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된 자, 이런 자를 거룩하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즉 죄를 범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소멸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으로 죄된 모든 것을 씻어버린다. 이것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하나님이 씻어주신다. 즉 말씀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소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에게 내릴 형벌에 대해서 경고하심으로 세상 것을 다 버리게 해주신다를,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준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게 하실 때입니다. 헛되고 헛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피 흘리는 자라, 피 흘리는 자, 이런 것을 다 말씀으로 씻어서 청결하게 하실 때라. 청결하게 하게 되면 거룩한 자가 되는데, 이와 같이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됨을 받는 것은 헛된 말, 대적하는 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만이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까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설 때 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28절 땅이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땅이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사람의 열매, 즉 사람의 생각으로 열매 맺는 것은 이 열매는 헛된 열매가 돼요. 헛된 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을 마음에 품고 믿게 되면 이것도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점점 자라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된다. 충실하게 곡식이 되었다는 것은 온전한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가 익으면은 죄의 열매가 익으면은 낫을 된다. 심판한다. 심판.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에 낫을 된다는 것은 배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26절 또 가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근데 그 씨가 땅에, 말씀이 땅에 뿌려졌다. 사람 마음 안에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자는 깨어있는 자다. 깨어있다. 근데 여기는 밤낮 자고 깨고 밤낮 자고 깬다는 것은 잠자는 자, 또 말씀을 받는 자. 잠자게 되면 그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고 죄의 싹이 나고 죄의 이삭이 달리고 심판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면 끝에 가서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됨이라라. 빌립보서 4장 10절. 빌립보서 4장 10절. (14절까지) 빌립보서 4장.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말씀을 전했는데,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 있을 때 말씀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 갔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다. 너희가 또한 나를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기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란 것은 죄가 있는 곳,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이 비천에 처하는 것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기를 배웠노라. 영적으로 말씀이 가난한 애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자, 모든 말씀을 다 깨닫는 자, 이런 자를 갖다가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냐?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조금 더 흠이 없이 깨달은 것이 일체의 비결이다. 그럼 그 일체의 비결은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이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니까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1절 26절까지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그 군대 곧 메뚜기와 녹과 항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부히 먹고 너희를 기히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들짐승은 짐승 같은 사람을 들짐승이라. 즉 어떤 사람이냐? 헛된 말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짐승 같은 자가 돼. 짐승은 시편 40편에 보면 종기에 처해 있으나 시편 20편 시편 49편 시편 49편 20절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들의 풀이 싹이 나며 싹이 났다. 말씀이 열렸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이것을 열매라.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 하나님 말씀 나의 힘이요. 즉 구원받게 된다.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이여 즉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운 존재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가 왔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심판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올 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때가 되면은 풀에 싹이 나며 말씀이 열린다. 말씀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이와 같이 열매 맺고 힘을 얻는 때는 돌아오게 된 자. 이 돌아오게 된 자를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즉
그들을 불러서 말씀을 주신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반드시 시온에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시온의 뜻은 높은 곳, 하나님의 요새,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야 그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거기에 집중하는 자를 시온의 자녀들이에요. 시온의 자녀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비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비가 어떻게 오느냐? 이른 비를 너희에게 주어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준다. 말씀이 열린다.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늦은 비라는 것은 싹이 나고 잎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알곡이 되어갈 때에 늦은 비를 준다.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즉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열매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힘을 얻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다는 것은 알곡이 가득하다. 또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큰 그릇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넘칠 때 그때 비로소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그 군대고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큰 군대, 메뚜기, 놋, 항충, 팥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 전하는 자,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메뚜기라 그러기도 하고 넛이라 그러기도 하고 항충이라 그러기도 하고 팥종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다 먹어치우는 헛된 말 전하는 자를 그 아래에서 학대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멸망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이 풍족히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을 때는 풍족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이한 대접이다.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심판도 저주도 하나님의 진노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 이런저런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